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그게 참 안타까웠던 거죠. 그게 사실은 마태가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동족들, 여러 가지 소문, 오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동족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다. 잘못된 소문들이 많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해주려고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누구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곧 어떤 분이시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계속 물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뭘 받지 않아도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오실 때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것을 마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들,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었고요. 이것을 지금 마태가 4장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다른 기적들은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 기록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혼자 당하신 시험이셨거든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마태가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구나. 이걸 내가 바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3장 사건입니다. 3장 사건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물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죠. 증거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뭘 확인했습니까? 눈으로 보았죠. 성령이 무엇같이 여러분? 비둘기같이 예수님 그 위에 임하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들었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에 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이끌려갑니까? 그렇죠. 성령님께 이끌리어. 그렇죠? 성령님께 이끌리어. 자,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시험할 수 있지? 뭐 수많은 질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태는요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가 주는 그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는데 가셔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단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만 받으러 가셨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보세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입니다. 여러분. 금식한 후에 줄이 쉴 때에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잖아요. 딱 40일 금식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이야기했던 대화 나눴던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보면 단순히 시험만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모세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런 40일이 지난 후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드시지 않으셨으니까 뭐 하셨겠습니까? 줄이셨겠죠. 이 줄이신 틈을 타서 누가 시험을 하게 됐다? 마귀가 한 시험에 관한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었다. 사실 4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태한테. 근데 마태 입장에서는 이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 40일이 끝난 후에 당한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누가 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옵니다. 누구께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매우 굶주리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해라. 당장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뭐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중요한 게 이게 뭐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 시험을 이겨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단히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예,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 시험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상당히 배고팠던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예전에 모세처럼 광야에서처럼 우리 배를 부르게 할 그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그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 능력을 행해버리면 사람들이 나중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 하시려고? 예, 그 착각이요. 우리 배고픈데 배고픔 해결해 주려고 부르신 분이신다. 보내신 분이신다. 이 착각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떡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가 임박했을 때 그 진노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성령의 불세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시겠어요. 4절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내가 떡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주려고만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요? 모든 말씀으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살리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이다. 네가 어떤 시험을 해도 내가 뭐 한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내가 행할 수 없다. 내가 잘못 이 능력을 행해버리면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고 착각해버리면 그렇죠. 잘못된 그리스도,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왜 이 시험이 기록됐겠습니까? 마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그리스도,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자기가 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그거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시다. 하실 수도 있었다. 근데 하지 않으셨다.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누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또 믿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마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을요 거룩한 성이라면 어디 성밖에 없겠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 이렇게 지명이 나와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거룩한 성 하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예루살렘 성 딱 떠오르겠죠.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웁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세웁니다.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서 뭐해라?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 어디 꼭대기로 데려갔다고요? 성전 꼭대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왜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꼭 한번 찾고 나가보시죠. 마태복음 앞에 말씀이 말라기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앞으로 5장 정도만 넘기시면 보입니다.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라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전에 46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부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기 전에 누가 올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 먼저 보낼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누구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세례 요한이랑 똑같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어디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이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곳에 보내주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자.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예,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데려가서요 마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여기서 한번 뭐 해라?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너를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너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말라기 그 말씀 믿고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멋지게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너를 사뿐히 그들 앞에 그러면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시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뭐다. 거기 있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나와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착각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넘기셔야 했으면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 성전에 모여있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착각, 내가 의롭게 했기 때문에 누가 임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죠. 뭐라고 이겨내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먼저 보내지지 않으실 것이다. 성전으로 먼저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나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 가운데 어떤 수많은 대화가 있었는지 조금 짐작케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 물론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은 사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온전한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고 모든 시험 가운데 그렇게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떡을 주로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성전 가운데 먼저 보내지 않겠다.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성전으로 너를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누구를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에베레스트 이렇게 큰 높은 산에 가도 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여줘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여줬어요. 무엇을요? 모든 나라들을, 모든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그 영광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뭐하면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하겠다?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쉽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느냐?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왜요? 그럼 쉽게 믿겠죠.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있구나. 왜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 나라를 통일시켰잖아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것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 유대인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다 달랐던 거예요. 이걸 사단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고요. 이런 시험에 닥칠 때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얘기하자.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식이 아니다.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마태가 듣고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내 배고픔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원망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왜 쟤네들은 오병이어기적으로 다 먹여주면서 왜 나는 안 먹여줘, 이런 원망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떡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성전에 임하지 않고 다른 곳부터 먼저 예수님께 가신 그 이유도 이곳에 오면 우리가 착각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또 깨닫게 하시려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왕을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오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 시험을 이겨내고 어디부터 가신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그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 이제부터 무슨 사역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함께 세례받았던, 물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광야에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어디로, 여러분? 저기 북쪽입니다. 북쪽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을까,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도 뭐 할까 봐.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세례 받았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잡혀갈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갔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소문들이 있어서,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북쪽에 있는 갈릴리 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거기에 있는 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어디까지 가서 사시게 됩니까? 가버나움까지 가서 사시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겁내서가 아니라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먼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그렇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으로 계속 보십시오. 15절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여러분 여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아주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유대인이라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막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예전에요. 아수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과 억지로 혼인을 시켜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족속을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 타협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죠. 아주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이 가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 죽어서 그것 때문에 겁나서 굴로 도망가셔서 거기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먼저 보내시려 하셨기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쪽으로 가셨고, 자 요단강 저편입니다. 요단강 저편이니까 이방인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또 어디까지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타락한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16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글로 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신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니까? 구원의 큰 빛이니까. 큰 빛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흑암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여러분?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빛들을 보여주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땅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뭐 하시려고? 구원의 빛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시려고 그쪽까지 도망쳐서 그쪽으로 피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전파합니다. 전파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사람들 잘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요? 스스로 마음에 있는 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막 섞여서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신 뭐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게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역 시험들, 당하신 그 시험 중에서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내려가지 않으신 그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그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셔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사망의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누굽니까 여러분?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말씀하시되 뭐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뭘 전하셨겠습니까? 내가 바로 무엇이다? 흑암에 앉은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 20절 같이 읽어서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떡을 무엇을 여러분요? 떡을요. 그물은 뭡니까? 먹고 사는, 그쵸, 생업이에요. 떡이에요. 이걸 버려두고 뭐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게 돼요. 그러구나. 누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까? 이 두 사람이. 그쵸?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발견하고 만난 예수님은 물고기 많이, 떡 많이 주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누구 말씀에 누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뜻대로 멋지게 내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구원하면 이런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것인데,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내주신 대로 그 흑암의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얘기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다? 떡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떡 주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물 팽개치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르려면 다 팽개치고 다 그만두고 다 신학교 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점에서 21절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또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무엇 여러분? 예, 배입니다. 이제는 그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배예요. 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배. 또 누구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나의 아버지. 아버지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래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라 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마음대로 그 길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장소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마태가 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어떻게 임했는지가 여러분 23절부터 그 이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예요.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떡 만드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근데 여기는 여러분 해요. 왜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가르치세요. 전파하세요.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예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여러분? 온 수리예요. 이방 땅까지 펴요. 더 북쪽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람 지역, 아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위쪽까지 그 소문이 퍼져요. 빛이 오셨다. 예, 사망의 땅에 누가 오셨다. 빛 대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뭐 하시고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뭐 하십니까? 또 그들을 고치시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것부터 먼저 가신 이유는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그것부터 먼저 보내신다는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하자 가자.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정말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냐.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을 지금 누가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마태가 전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요? 수많은 무리가 뭐하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시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쉽게 그것부터 할 수 있었지만 그곳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원치 아니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오해받더라도 어디 가셨다? 다른 곳부터 먼저 가게 되셨다. 이런 오해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뻔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구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들이 있고 때가 있고요.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이루어가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구나. 아 이거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방법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병 고쳐준대요. 교회 오세요. 여기서 돈 벌게 해주신대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만사형통케 하신대요. 기도 이게 아니라 와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해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정말 나음 얻을 사람 나음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꼭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본받는 저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